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계속됩니다.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괴롭고 힘들고 손해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.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특별히 만나게 하는 사람은 가서 보니까 가난합니다. 과부입니다.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. 근데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? 만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앞문단에서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지경일 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. 어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?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했을 때 지극히 심한 기근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우상이 해결하거나 바알이 해결하거나 다른 무엇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라고 알려주러 온 하나님의 사람. 오늘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.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경험을 했던 이 과부,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. 오늘 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일 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통쾌하게 해결된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.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남편의 죽음이 왔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숭배한 바알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는 한 몸이 이루고 사는 남편의 죽음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이 이제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어서 다행입니다. 18절 보십시오.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?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죽었습니다. 누군가를 붙잡고 화소연하고 원망하고 싶습니다.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. 당신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? 내 아들 죽이려고 왔습니까? 마음에 없는 말을 합니다. 남편의 죽음의 문제? 안타깝게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. 그러나 그 남편을 보냈을 때와 아들이 죽었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. 똑같습니다만은 내 곁에 누가 있었냐는 겁니다.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.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받아안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 침상에 그 아이를 눕힙니다.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몸을 3번 포개입니다. 무슨 의미입니까? 이 아이는 나와 같습니다. 이 아이의 생명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런 의미로 당신의 몸을 죽은 아이의 몸에 펴고 엎드리고 포개입니다. 21절 보십시오.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, 부르짖는 사람,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
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. 이 과부도 죽습니다.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.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. 죽음이 끝이었으면 이 아들 다시 살아날 수 없을 터인데 살아났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내용이 뭐겠습니까? 죽음이 끝이 아니야. 죽음 이후에도 뭔가가 있어.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.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단다.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.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.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. 내가 먹고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. 그 누구에게 내준 적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, 다스림입니다. 살아있는 세상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러 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내 옆에 있습니다. 이 여인의 옆에 있습니다. 죽은 아들 옆에 있습니다.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.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좋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? 이 시돈 땅 사렙다 가고 이제야 제대로 된 고백을 합니다. 24절 보십시오.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이제야. 언제 고백합니까? 먹고 사는 문제 해결, 죽음의 문제 해결,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.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합니다.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합니다.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체험해서 알게 됐습니다. 이 놀라운 고백.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.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, 부활을 주장하시는 예수님, 눈에 보이는 세상도 통치하시는 예수님,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.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내가 왔다.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엘리야가 우상단지 속에 사는 사렙다 가부에게 왔습니다. 우상 속에 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습니다.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왔다. 보여주러 온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.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.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십시오.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피시고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확인해 보십시오. 그리고 이 사렙다 가보고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아니,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.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왜 저 목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? 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습니까? 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고 증거가 있어서 오늘 사렙다 가보가 하는 말,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.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